6장의 주제는 권능입니다. 권능. 권능이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능이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의미를 따져보아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6장의 주제는 어떤 귀신을 정말 쫓아내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죠. 사단의 소유가 되었던, 세상의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권능이고, 예수께서 그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도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복이 아니죠. 권능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영적으로만 그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느껴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자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 권능이 단지 영적으로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상태를 이 권능의 상태이고 권능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권능이 주제인데 문제는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또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방문. 그러면 얼마 만에 고향 갔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야 뭐 명절 때도 가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만에 고향으로 가셨냐면 약 1년 만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어머니와 친척들을 보러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봐도 옷자락 손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유대 회장장, 유대의 그렇게 높은 사람도 이 이단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내 자녀 좀 살려달라고 뭐 그렇게 했던 그 정도의 어떤 예수님의 인기였는데 고향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믿지 않았느냐? 그곳에서는 아무 능력도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믿지 못하지? 아니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믿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랐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권능을 행하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네. 참 이상하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답답함이었죠. 3절에 보니까 배척당했다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마음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배척당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서는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선지자도 동네 바깥만 나가면 존경받는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4절은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속담이라는 것이 한 번 한 사건 일어난 것이 속담이 되지 않죠. 쌓여서 사람들은 그래 그게 속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당했던 이 배척을 고향에서 당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엘리야와 엘리사도 다른 동네 가면은 와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 동네만 가면은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 번 역사 가운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4절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역시나 아니 다른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은 최소한 선지자급이야 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고향에 갔더니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니 속담이 원래 그런 거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 당신이 여러 선지자 구약 이스라엘에게 보내보셨지 않습니까? 그 당신이 보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힘 한 번 못 썼던 것이 선지자들이었는데 아니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 너무 이 마음 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었을까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 아니 원래 그렇다는데 이게 속담인데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속상해 하셨을까? 저희 아이가 10살 때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유초등부도 온라인으로 드렸었습니다. 주일 밤이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 오늘 깜빡하고 예배 영상에 그러니까 자기 유년부 영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년부 영상에 우 이걸 안 눌렀다는 겁니다. 우가 뭐냐면 싫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부서 예배 영상에 오늘 깜빡하고 싫어요를 안 눌렀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 유튜브에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신기했고 더 놀라운 것은 감히 예배 영상에 어떻게 싫어요를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지난 유년부 영상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영상마다 한 개, 두 개의 싫어요가 눌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네가 눌렀어 내가 이야기했죠. 이거 네가 누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매주 누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절반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잘하면 좋아요 한데 이제 바른 정자는 모르지만 자기마다 체크를 한다는 거죠. 재미없게 하면은 그 반대쪽에 체크를 해서 예배가 다 끝나면은 어느 쪽에 체크가 많은지 그걸 따져보고 그리고 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좋았던 점이 많은 날은 그러면 넌 좋아요를 눌러줘 했더니 또 좋아요는 또 안 눌러준다는 거죠. 싫을 때만 누른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죠. 어쨌든 너무 놀라서 야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네가 그 수고를 알지 어떻게 싫어요를 누릴 수가 있느냐. 뭐 제가 막 좀 다그쳤죠.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항상 누른 것도 아니고 재미없을 때 잘 못할 때만 눌렀는데 뭐 또 그게 잘못이냐고 막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게 해놓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왜 못 누르게 하냐고 막 또 따지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애원했습니다. 아빠도 설교사인데 나도 설교를 하는데 그냥 좋아요 눌러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설교 못하면 우 누를 거야 그러는 거죠. 아직 저희 교회 설교에는 싫어요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부탁드리기를 우 이거 있으면 제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면 여러분 아마 다 좋아요 눌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목사도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우를 누르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런 섭섭함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 동네만 바깥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집에 왔더니 내 대우가 왜 이렇지 하는 그런 섭섭함이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배척을 했는데 사실 이런 배척을 보면은 예수님의 과거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1년 만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년 전에 예수님이 고향을 떠날 때 그 가족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떠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됩니다. 장남이 그 책임을 버리고 동네를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동생들에게 그것을 다 맡기고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동네 친척들에게라도 맡기고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떠나는지는 알리는 것이 그 당시 정서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특별히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고 집 나갔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어쩌면 내가 돈 벌어 올게, 우리나라 정서로 오면은 장남이니까 내가 대도시 가서 돈 벌어 오겠습니다, 뭐 그러면 집 나가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아무 말 없이 떠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민폐고요. 모든 책임을 동생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넘기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전에 훌쩍 예수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1년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 1년 전에 분명히 혼자 갔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몇 명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동네 같이 온 겁니다. 예수님 혼자 지금 동네 온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분명히 혼자 나갔는데 1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동네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 동네가 각자마다 조금씩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동네를 150명에서 많으면 400명 살았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보통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2000명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시도 아마 그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다 서울 분들이기 때문에 시골만 가면 읍내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인구가 1000명, 2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는, 또 끈끈하게 또 혈연 관계도 굉장히 얽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동네로 예수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조그마한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작고 그 조그마한 동네가 들썩거렸겠죠. 야, 마리아 장남이 돌아왔다더라. 그런데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더라.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스승님 그러더라. 그런 것이죠. 안식일 날 오늘 있었던 본문인데 아마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고 안식일까지 며칠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1년 동안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자들도 왔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왔냐고 여러 가지로 물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네에 따라온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막 자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승이니까. 야,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가르침은 기가 막힙니다. 유대의 회당장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절할 정도였습니다. 당신들은 보지 못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예수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동네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내용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들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로 치면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만 듣다가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 날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1년 전까지 안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서 속성으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가 구약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겁니다. 어디서 배워왔지? 완전히 사람이 변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3장 22절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했습니다. 왜 등장했느냐? 소문나기를 예수가 귀신에 쓰여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차저차 해가지고 잡아가지 못했었던 것이 3장 22절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예수,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의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부정적인 놀람입니다. 와, 감탄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상한 그런 놀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는 목수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관습상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경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과부 아들 아니냐? 그 의미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집 과부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또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아주 특별하게도 형제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줄줄줄 나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집 떠나서 1년 만에 도대체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갑자기 변하여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절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이 배척은 거절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절대로 당신을 믿을 수가 없고 당신은 미쳤거나 거짓을 주장하거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고향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척을 했을까? 아니, 다른 동네에서는 그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분명히 구약에서 선지자를 구별할 때 구별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선지자 구별법이 뭐냐? 그가 예언하거나 그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실제로 그게 일어나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증언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사실로 믿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 선지자 맞다고, 기적 일으킨 거 맞다고 그럼 이야기했으면 동네 사람들은 적어도 선지자이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똑같이 배척하고 있는 것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걸어왔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고향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출신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역시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속담이 말해주듯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너무나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거절하는 생각들, 완고한 생각들, 자신들의 판단 기준, 그것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천하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와도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내 눈으로 봤다고, 저 사람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역했고 오늘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5절을 모든 이 마가복음을 다뤘던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에서
두꺼운 글씨체, 그러니까 강조한, 하이라이트 한다 그러죠. 줄 긋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5절을 줄을 그어야 된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강조하여서 하이라이트를 그으라 그러면 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5절을 픽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완고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5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에서 제가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삼아서 참 자유를 주는 것.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로마의 칼 앞에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권능이냐?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져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보여서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증되고, 그래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로마 황제의 칼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 그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로마 황제를 이기게 한 것이 권능의 힘인데 이 권능이 언제 힘이 없어지느냐? 인간의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관점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게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거 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이 로마 황제 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로마 황제 칼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칼도 이기게 하더라. 그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로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게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히 여겼다. 내가 보여주고 증인으로 보여주고 또 이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소수지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동네 예수의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 그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느냐? 너무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단순한, 구약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너무나 단순한 속담처럼 되어버렸던 그것에 결국은 나사렛 사람들도 걸려 넘어졌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가두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 쉽게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사건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 일어났느냐?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하면서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하면서 놀라서 정말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동네 사람이라면, 예수의 고향에서는 절대로 예수는 선지자가 될 수 없어, 너무나 단순한 그 인간의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동네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셔야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완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면, 야, 저 사람 진짜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인데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불렀고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 나만 보라고 내 권능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과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겁니다. 기대고 싶은 것만 기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나 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모든 적군들이 쓰러지는 것을, 새로운 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 결국 붙잡았던 것이 왕과 말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고집이 센지,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위대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들과 우리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생각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완악함의 결과로 결론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경험이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셨을 텐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내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더라. 그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편견과 내 상식, 생각, 고집에 갇혀있진 않는지,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내 상황은 이러하니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있진 않는지,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물에도 불에도 죽자고 뛰어드는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일 좀 해달라고,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능치 못하심이, 그리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대로 재단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마가복음 9장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할 수만 있다면 일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정말 일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어놓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권능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 앞에 산이 있는데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명령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바라봤던 그 산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산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저 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뒤에 있는 저 산, 이 산, 온갖 산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산들조차도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 앞산만 보고 있죠. 앞산만 보면서 하나님, 저 앞산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뒷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저 앞산이 아니라 저 뒷산인데 너는 왜 앞산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눈에는 앞산밖에 보이지 않고 뒷산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고,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산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전 교회에서 대화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할 때 듣기 좋으라고 칭찬을 해주지만 제일 듣기 좋았던 칭찬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정말 개혁적입니다라는 칭찬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 개혁적이라는 것이 다 바꾼다 그런 개혁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현학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학의 전통은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학 전통은, 우리 합동교단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그럼 뭐냐 목사님 물어보겠죠. 궁금하시죠? 개혁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배경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나타나는 그 증상, 그 변화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세를 놓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봤을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인구 절벽이 온다는데 절망스럽습니다. 그게 현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황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문화가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을 대입하여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게 확신이 드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세상은 일할지라도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고 자연재해의 소문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모습, 개혁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미래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산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드십니까? 세상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더 큰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지, 이게 개혁주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가 1년 만에 수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저 예수는 과부의 아들이야, 절대 믿을 수 없어,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준 기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자연재해를 보고 이 세상의 정황을 봤을 때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개혁주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사실 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흥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기도할 때 이 한계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답답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그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현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우겨싸고 있는 산이 첩첩산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만 옮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산만 옮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산도 옮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일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능의 힘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권능을 경험했을까요? 이 사람들 경험했죠. 로마 황제 칼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내 눈앞에 산 옮겨 주시옵소서 그 정도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산 하나로 좌절해서 저 산 하나 오르지 못해서 좌절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은데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를 맡고 있는 이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이 산들을 옮겨주셔서 내가 이 산을 정복하는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냥 산 하나 정복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사에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